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천국에서 높은 자, 천국에서 으뜸인 자, 더 쉬운 말로 하면 교회에서 어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지혜자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가 삶의 우선순위가 이게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없느냐?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도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삶의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글을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라는 글이 짧은 글이 있는데 읽으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녕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차를 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워주느냐는 것이다. 정녕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는 집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느냐는 것이다. 정녕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느냐는 것이다. 정녕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남에게 무엇을 베푸느냐는 것이다. 정녕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정녕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글에 없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정녕 중요한 것은 당신이 좋은 동네에 사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이다.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좋은 차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정말 내 차를 가지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쓴 적은 얼마나 되는가? 내가 좋은 집은 타령하면서도 좋은 지역 집값이 몇 배나 올랐다는 데에서는 관심이 많으면서도 내 집이 정말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편안하며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장소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은 동네를 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맨날 된장찌개 냄새만 풍기고 이웃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면 그 무슨 좋은 지역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높아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부요하고 또 똑똑하고 그랬던 제자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한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한 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좀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외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돕고 식사를 가장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베대의 가정이었습니다. 조카 부탁하네. 내 아들 둘이 좀 좋은 자리에 좀 세워주게.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서 높아지려고 할까? 실상은 자기들도 굉장히 높은데 관심이 있으면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은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슬퍼하고 애통해야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용기를 내서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다음엔 이루어질 보상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이나 제일 마지막 1시간 전에 들어와서 일한 일꾼이나 하나님 나라에는 높낮이 없이 다 한 데나리온으로 받을 수 있다. 뭐 별로 시원치 않은 그러한 설교를 들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노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높아지는 큰 사람이 되라, 으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으뜸, 조직과 권력과 힘과 물질로 모든 사람을 주관하고 흔들 수 있는 그 으뜸의 꿈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은 자, 으뜸이 된 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세상적인 권력과 힘이라고 얘기한다면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원어적 의미로 얘기하면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not so with you,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원어적 의미로는 으뜸이라는 말은 그러한 뜻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여서 부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조차 타락하여지고 세속화되어지는 이유가 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처럼 세속적인 높아짐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천국에서 높은 자는 그러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 우리 마음비에 새기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으뜸이 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으뜸이 된 자는 누구냐면 욕심을 내려놓는 자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3년 동안 재정적으로 가장 많이 도왔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세계 모든 어머니의 공통적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조카를 찾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당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거들랑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어쩌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말없이 도왔던 살로메가 이 부탁하는 것을 당연하게 우리가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주님을 도왔고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이 그 욕심을 버리는 이 순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대답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것이 내가 높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내가 마시려는 잔, 이게 뭡니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겪어야 할 모든 조롱과 저주와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들이 대신할 수 있느냐? 알 리가 있겠습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어머니 살로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높은 자리라는 것은 너희처럼 무슨 권력을 갖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 희생하는 자리, 내 욕심을 내려놓는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이 인정하는 으뜸의 자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보게 되면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욕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은 없어요.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시고 또 대접도 하고 나누고 베풀고 다 하다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생기면 지금까지 가져왔던 순수한 마음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 끝나버리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한국의 모든 사건 사고들 다 물질의 욕심이 어두워지게 되면 내가 해오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해 보셨습니까? 모든 운동이 잘 되다가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욕심부리답니다. 조금 더 쳐봐야지. 5m만 더 쳐보려다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잡으려고만 할수록 계속 고통만 가중될 수밖에 없고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면서도 내가 왜 욕심을 부리는지조차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그냥 욕심 부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욕심을 내려놓으려면 내가 무엇에 욕심을 두고 있는지도 좀 알아셔야 되는데 그건 몰라요. 아이가 태어날 때 어느 아기든지 세계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제가 이때까지 아이 낳는 거 보면서 손 이렇게 탁 놓고 나오는 아이는 없어요. 전부 손 딱 쥐고 나옵니다. 왜 쥐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불안함 때문이랍니다.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불안, 내가 혹시 죽는 거 아닌가? 언제 아이들이 손을 놓게 되냐면 엄마의 품 안에서 편안할 때 비로소 아이들이 손을 놓는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죽어가는 마지막 죽을 때 보게 되면요,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하고 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요렇게 하고 죽습니다. 요렇게 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면요, 요렇게 나왔다가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일생 동안에 하는 일이 뭐냐면 요거 놓는 거 배우는 거예요. 놓는 거. 이걸 못 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평생. 여러분, 아이들이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손을 놓는다고 그랬는데 어머니의 품 안에 편안을 못 느끼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평생 쥐고 사는 거예요. 그걸 의학적으로 애정 결핍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쥐고 사는 마음. 여러분, 예수 안에 놓으세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놓을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결론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놓은 사람들이에요. 욕심과 탐욕을 놓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놓는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탐심과 욕심을 놓게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이어스, 우리에 의해서 놓아지는 것이 정욕과 탐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못 박아 죽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dying,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putting to death, 내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탐심을 놓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절기에 갈 때마다 소와 양을 끌고 와야만 됐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다 가난한 자도 비둘기라도 가지고 오게 되면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받아서 됐다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목을 따고 번제단에 태우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딱 양을 잡고 제주에게 칼을 딱 주고 목을 쳐라. 그러면 내가 가져온 양을 내가 목을 찔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피를 뿌릴 때에 제주들은 가만히 앉아서 죽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안 했습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의 머리를 박고 재물이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는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이 번제단의 제주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 구원받았구나,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 오실 때마다 나를 위해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나도 머리와 머리,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대고 죽어져 가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으뜸인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구절에 대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니체는 말하기를 역겹다, 이 구절이. 이것은 노예의 도덕이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슈퍼맨, 초인적인 삶을 주장했던 사람이 철학자 니체입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합니다. 섬기러 오셨고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대신 죽는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누구냐면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냥 무의미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어느 집이든지 근동 유대 지방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가죽 신을 신고 다녀도요 발이 너무너무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그냥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항아리를 두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집에 가장 낮은 하인이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하인이 없으면
온 손님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게 했습니다. 제자들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물론 예수님은 제외지만 12명 중에 나는 꼴찌는 아니겠지. 그래서 서로 발을 안 씻어주고 눈치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가장 낮은 하인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보다 낮은 자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행복하다는 거죠. 그럼 예수의 마음이 뭐냐?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고 치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귀하고 더 낫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교회에서 어른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합당한 일꾼으로 생각하느냐, 어떤 일꾼이 제일 멋지고 아름다운 일꾼이냐 조사를 했습니다. 5가지가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류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가장 교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일꾼이 누구냐? 모든 일이든지 조용히 감당하는 사람이 1등이라는 거예요. 조용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 앞에 주님이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뒤에 보면은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안 알아줘도 어떤 분들은요, 일 맡기면 그냥 온통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큰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교회 일은요, 쥐 죽은 듯이 감당하는 것,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큰 자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참된 일꾼입니다. 교회에 저는 가장 귀한 분이 누구냐면, 부엌에 들어가서도 제가 뭐 할 일 없습니까? 또 어느 파킹랏에서도 제가 뭐 할 일 없습니까? 교회 사무실에서도 목회자들에게도 목사님 제가 뭘 좀 할 일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귀한 분이에요. 언제나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되어 있는 분들. 어떤 분은 청소는 그건 청소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죠. 유리창이 이렇게 지저분한데 그 청소하는 사람들이 해야죠.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해야죠. 부엌의 반찬은 그 당번이 하고 봉사부장이 알아서 하는 거죠. 맡았으면 지가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 한국말 요거만 잘하시면 돼요. 뭘 좀 도울 일 없으세요? 말로만 하시더라도 제발 좀 뭐든 어디를 가든지 제가 좀 뭘 좀 할 일 없을까요? 세 번째로, 개인의 의견을 너무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으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일을 맡기면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주장, 끝까지 자기 생각만 앞장 세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중에 요크테리어라는 거 있어요. 요만합니다. 아시죠? 요크테리어. 근데 요크테리어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를 황소만하게 생각하는 게 요크테리어입니다. 딱 한 그릇도 안 되는데 요게 자기를 황소만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온 가족을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강아지가 요크테리어래요. 그러니까 주인 만지려고 하면 와 그러고 물으려고 한 게 가소롭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내 것만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네 번째, 일의 집행은 여러 사람과 함께 그리고 평화롭게 일하는 사람이 으뜸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섞여서 일을 못해. 왜? 집사님 이거 좀 해줘. 아, 집사님 그거 일이라고 했어. 간도 내가 할 테니까. 그거 그렇게밖에 못해. 간도. 아니 이거 이렇게밖에 못해. 간도 내가 할게. 그럼 다 혼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이룰 수 있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에 존경받는 일꾼이 누구냐면 일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나한테 맡깁니까? 내가 그래도 직원이 100명이나 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시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일꾼은요,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는 베푸는 자라고 했습니다. 28절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 대속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티트론이라는 단어인데 묶여있는 줄을 푼다, 이러한 뜻입니다. 옛날 노예들이요, 목에 끈을 묶고 몸에 끈을 묶어서 노예를 팔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돈을 가져와서 돈을 내면 그 끈을 줍니다. 그러면 끈을 풀어낸다라는 단어가 티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을 대신 페이하기 위해서 자신을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는 빼앗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나누고 베푸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다 주제가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원수라고 해도 사랑해 주고, 저주하는 사람도 축복해 주고, 또 이밤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는 왼밤 뺨을 갖다 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주고, 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주제가 뭐냐면 주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교회에서 저는 그래요. 누가 가장 어른이고 으뜸인 사람이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교회에서 잘 베풀고 나누는 분이 대접받아야 할 주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는 베푸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세리와 죄인까지도 주님은, 창기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베세다 광야에서 해가 저물어 갈 때 모든 사람이 배고파하니까 주님이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요, 누구 여하를 막론하고 베풀 수 있는 자가 교회에서 존경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으뜸인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천성이 남에게 베풀 때 손이 달달달 떨리신다면 장로님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권사님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교회는요, 베푸는 일이거든요. 교회 어른이 누구냐? 으뜸이 된 사람이 누구냐?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주머니에다가 10,000원짜리 10장, 딱 10만 원을 챙겨서 오게 되면, 그때는 교회들마다 어려우니까 무슨 유년부에서도 뭐 우리 친목회 하려고 그러는데 장로님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그래, 과자라도 사 먹어라. 또 무슨 중고등부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행사도 많잖아요. 뭐 써라. 청년부에서 뭐 한다. 그래 갔다 와라. 성가대에서 뭐 한다. 그래 갔다 와라. 다 베풀고 나면 집에 갈 때 100원이 없대. 버스 값이 100원인데 집에 갈 때 버스 값이 없어갖고 빌려서 100원 빌려서 집에를 가는데도 그렇게 기쁘시대요. 교회는 뭐예요? 주는 데입니다. 베푸는 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궁색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라는 거 아닙니다. 베풀면 인생의 가장 으뜸인 자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왜 여러분 쌀을 왜 아깝게 물에다 던집니까? 밥 한 끼 해 먹으면 훨씬 더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을 수 있는 거를 왜 물에다 뿌리라는 거예요? 뿌려야 거기서 곡식이 나오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것이, 이것이 베품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베풀게 생겼습니까? 잘 베풀지 않게 생겼습니까? 근데 뭐 앞에다 놓고 뭐 잘 베풀지 않게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좋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을 잘해서 미국에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제 주머니에 항상 두둑하게 채워주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야 이제 안 해도 된다, 왜 자꾸 하냐, 목사가 거지 아니니까 그냥 괜찮다, 그래도 고맙다 그러고 항상 주고 갑니다. 하면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내가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학생 때 정말 밥 먹을 돈도 없고 차비도 없는 그렇게 어렵게 대학 생활을 했는데 친구들이 밥 먹을 때 되면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우르르 가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항상 내 약속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와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는 빠졌대요. 그때마다 항상 야 한성아 일로 와, 내가 밥 사줄 테니까 가자. 그게 저랍니다. 항상 제가 한성아 내가 살 테니까 가자. 그때 뭐 먹어야 짜장면 먹고 뭐 국밥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지금까지도 자기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용돈이 많습니다. 이번 하나님 채워주세요. 베푸는 것에 대해서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뭐 몇 전 따져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된 자는 베푸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궁색하게 안 하실 것입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